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가 제물되어 주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가까이 가고 싶은 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며 살기 원하는 나의 마음,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를 갈망하여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오직 주님의 옆에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일생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구차한 중에도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에스더 다비다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레디컬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음에 할게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시간, 내 때,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의 주인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은 머리에 생각으로만 머무는 간접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 중풍병자 같은 그런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복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레디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 성공시키겠다, 복받게 하겠다, 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위험천만한 요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요,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독약 같은 거예요. 독약 같은 거예요. 정말 레디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그것들을 누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인생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게 하고 그 일에 나를 맡길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한 시대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저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눈에 이렇게 보였던 두 형제가 있어요. 본문 자세히 보세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눈에, 주님의 눈에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요? 그냥 뭐 새우를 낚으면서 한가하게 바다에 낚시질하는 그런 낚시꾼, 취미생활하는 사람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저 인생을 낭비하며 먹고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어진 사명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냥 허송세월하며 빈둥빈둥 그저 유의하며 인생을 즐기는 그저 그런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킬 때, 다윗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아모스 뽕나무 재배할 때, 엘리사 소 두 겨리로 밥 깔고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언제나 부르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컨대 아마 부모도 이 갈릴리 이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부근에 살았으니 워낙 이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요. 가봤잖아요. 배로 그 직선 거리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모도 아마 이 호수에서 그물질하며 자식을 먹여 살렸고, 또 그 자녀들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질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우리도 그냥 성경이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했을 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냐고.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아니 생뚱맞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신다고요? 아니 그 일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부모는 어떡하고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결혼했었잖아요. 장모가 열병에 걸린 적이 있잖아요. 아니 내 처자는 어떡하고요? 뭘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반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주님 뭔가 말씀하실 때에 좀 책임감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을 내한테 좀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아싸 이거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에 올인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부모도 내 형제도 뭔가 좀 나눠주고 기여하고 뭔가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1%도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 여러분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난 그 일에 전혀 문외합니다. 난 전혀 무지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뭐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뭐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고 통계도 없고 어떤 유망 직종도 아니고, 아니 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레디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보는 시각이나 안경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레디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재능적으로, 시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도, 미래도, 우리 인생도, 생명도, 역사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학문도 없어요. 이런 부르심 앞에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야, 이 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밥줄이잖아요. 부모도 책임져야죠. 아내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미래도 생각해야죠. 곧 그 즉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도 없고, 보장된 것도 전혀 없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일인데, 당장 고기 잡아서 팔아서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곧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 부인이, 자기 내려놓음,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시대를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레디컬 그리스도인은,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미래의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 보일 그때도 레디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예수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메마른 강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고기도 먹이시더라고요. 길을 내시더라고요. 홍해를 가르시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라고요. 적과 꿀이 오는 땅으로 마침내 이끄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20대, 30대였다면 저도 이 말씀 믿고 따라갈 용기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요, 믿어보니까요, 이제 60이 접어드니까요, 제게 그렇게 말, 겁낼 건 뭐 있니 너? 뭘 겁내 이제? 뭘 두려워해? 너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니?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지 않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일찍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힘있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보실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곧 배와 생존이 달려져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는 것, 미래가 달려져 있는, 온 가족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레디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 즉시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눈에 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을까. 그 부르심의 그 음성에 이들의 영혼이, 혼이 압도당하지 않았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그냥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는 그 음성 앞에 고꾸라지고 그는 모든 것들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콜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늘 다음에요, 다음에요, 다음에 그러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과 때와 우리 인생의 미래와 삶의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부한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네,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 돈, 물질, 예,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더 믿고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안락하게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 취하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번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붙잡혀서 안절부절하며 근심걱정하며 돈 세알이다가 계산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지 마세요.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한 지혜 자고도 실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은 항상 실수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레디컬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은 첫째는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 때문에, 세 번째는 내 시간, 내 때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물질, 우리 인생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가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를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고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니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의 수제자로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북한 땅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삭, 너 북한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죠. 너 북한 가서 숨겨야 되는데 한국 국적으로는 북한 갈 수 있네. 그래. 에이 엄마, 한국 국적으로는 북한 못 가. 그럼 미국 국적 가지면 너 북한 갈 수 있니? 미국 국적 가지면 북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너 미국 가. 39살 된 엄마가 아들을 미국 보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병원을 쫓아다녀요. 그 쫓아다닌 이유는 엄마의 눈 한쪽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아들 미국 보내어서 목사 되어서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는. 근데 병원을 계속 찾아냈더니 병원에서 그때 당시는 이 척추라고 이렇게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병원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머니는 그렇게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 자녀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79세가 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눈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 새끼라도 너 북한 땅에 들어가면 북한 땅에서 죽어, 너 북한 땅에서 묻히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나보자. 이 어머니의 신앙이 리디컬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내일은 레디컬 신앙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먹고 사는 것에 엉배에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명이라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함담과 잔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의 존전에 올라왔습니다. 올 로이코 보리스 칸라웨이 로이코 보리스 칸라웨이 오 하나님,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등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간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뒤로 미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즉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장의 성공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일이 아름답게 사용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우리 주성과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 존재 이유를 갖추고 주님이 부르심에 핑계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배달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솟게 하셨던 주님이 아니십니까? 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해 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가까이 비교할 수 없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어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서며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내려간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9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이 땅의 쾌락,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아멘. 하늘 영광 밝으며 얻은 것을 죄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실령하여 예수 보배로운 배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내게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서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신 곳이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분에게 영광 나게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목적을 두십시오. 그 목적을 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길을 만드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불신앙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때를 늦추지 마십시오.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 엉뚱한 기도, 이 말씀만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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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을 들어라. 베드로와 시몬과 위험해 바다의 금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 하나님, 사랑한다. 오 사랑하는 누구가 되고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도 저희가 곧 그쪽 예수를 따라 길을 만드시고 큰 길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주님만 따라 주님만 따라 강나의 그의 나라,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믿음으로 내가 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소. 나를 부르셨소. 나를 부르셨소.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하나님